오늘도 솔로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기억나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1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덤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솔로몬의 이제 노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 톡 꺾이는 사건이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톡 꺾여 버렸던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살아간 인생이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요거를 알면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탁 꺾인 인생을 살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에게 여러 여자들이 있죠.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3절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도합 몇 명인가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남자가 아무리 호색가여도 여자를 좋아해도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거느리고 삽니까? 그죠?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거느리고 1000명이면 매일같이 하룻밤마다 그 1000명의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리를 같이 해도 이거 뭐 2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의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솔로몬이 호색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이제 왕건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던데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왕이 될 때 그 호족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지들이 나름대로 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면 아무리 왕이어도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어떻게 하냐면 각 호족들의 그 딸들을 다 자기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갖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그러니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철저하게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린 것은 다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궁이라고 할 때 이 후궁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어느 나라의 공주 출신을 후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크던 작던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가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을 때 그거를 후궁이라고 얘기하고 이 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어떤 계층의 여자이겠죠. 근데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았는데 그것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정치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안정을 어떤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잖아요.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제대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굳이 주변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제 무엇입니까?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특별히 이제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솔로몬이 데리고 온 여자들 가운데 어떤 나라의 여자가 있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시돈, 헷 여인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바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요 밑에 여기가 암몬이라고 여기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요 위에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여기가 시돈이라는 나라, 헷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이렇게 어떤 조약을 맺어서 어떤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얘기하고요. 모압과 암몬은 여기 둘은 형제 나라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의 어떤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따져보면 어떻게 좀 먼 친척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이제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죄짓게 하기 때문에 상종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아내도 맞이하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펼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냐.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무엇하지 말라고요? 통혼이 뭡니까? 결혼이죠.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마라. 이 여러 나라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사이로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서 뭘 하게 하느냐?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면 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이들과 무엇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뭐도 담겼습니까? 야, 이 나라들과 정략 결혼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켜줄 거니까 정략 결혼하지 말고 끊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서 정략 결혼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자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찍이 그러죠. 일찍이 2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일찍이 그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뭐 합니까?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였더라. 자 1절에도 보면 사랑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2절 끝부분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줄 때 사랑하는 거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처음에 이렇게 결혼할 때는 아마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단순히 정략적인 결혼일 뿐이지 나는 결코 이 여자들에게 내 마음을 안 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게 나오냐면 4절 앞부분을 볼까요? 4절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제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게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다른 신들을 지금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건가요? 이 여자들 때문에. 근데 어느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젊은 때에는 아마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것뿐이지. 나는 이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아. 이 여자들한테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그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이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사랑하면서 누구를 심습니까?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지 말라. 요거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3번에 이제 질문을 넣었는데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16절. 출애굽기 34장 16절. 출애굽기 34장 한번 띄워줄래요? 34장 16절. 자, 한번 같이 봅니다. 34장 16절 앞에도 있습니다. 34장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 건데, 자,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 여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을 요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요때로 시작하면 50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를 때 여기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이 너희 아들들을 미혹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예, 한번 저기 읽어볼게요. 같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 신명기는 요 출애굽기가 기록된 후에 약 38년이 지났을 때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8년 후에서 또 하나님은 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네 아들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건데 그러면 멸망받게 될 거야. 두 번째 또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23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23장 12절 13절. 요것은 이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 2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 여호수아는 이제 요 시간이 흘러서 또 한 20-3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에 여기에서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아내로 맞이하면 그냥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로 하여금 꼬셔가지고 하나님 말고 우리 이 신들도 섬겨야 돼. 바알도 섬기고 금오수 섬겨야 되고 밀검도 섬겨야 되고 여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이 100세가 되어서 낳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나서 이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늦게 사실은 결혼을 시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하나 구해와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의 땅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에게서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저 위 올라가서 여기 바단 하란이라고 있는 이곳에 내 고향 내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여기 헤브론 부엘세바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 훨씬 넘은 3,500년 전에 이곳에는 무법천지잖아요. 치안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나그네로 여기 와서 갑자기 같이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친척 관계가 맺어지면 아브라함이 여기 살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안정적이잖아요. 야, 아브라함 이 사람이 나그네였는데 야, 우리랑 결혼해서 이제 우리 사돈 관계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한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잘해주자. 그리고 같이 친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고 이 멀리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이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는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이런 잘못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 가서 자기의 며느리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이삭의 아내죠. 친척 관계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사실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생각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나? 직장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집안이 어떡하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것 가지고 생각하는 게 즉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냐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디를 하나 보시냐면 성경 구절을 4번에 보면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멍에가 뭔가요?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으면 요 소 여기 이제 어깨 여기다 이렇게 매는 게 멍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소 한 마리에다 이렇게 멍에를 매는데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끌고 뭐 밭을 갈거나 무슨 짐을 나르거나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게 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정말 그 결혼할 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비결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자기의 정략적인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결국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꺾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생각 뭐냐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 우리 스스로는 자만할 수 있어요. 솔로몬 것처럼 나는 결코 안 넘어가. 난 결코 안 넘어가. 비록 내가 정치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조공도 받아야 되고 못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지만 나는 결코 여자 안 넘어가. 그랬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여기를 기드론 시내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감람산이 있어요. 여기 감람산인데 요 감람산 밑에 여기를 멸망산이라고 불러요. 멸망산, 멸망.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여기 보면 이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골짜기인데 여기는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데인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밀곰 그다음에 뭡니까? 몰록 결국 같은 신인데 이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민족 신인데 요건 이제 여성 신이에요. 여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사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자식들을 불태워 드려요. 그러니까 요 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상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로 쇠로 녹 같은 걸 만들어 놓고는 여기다 애를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옆에 여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기 자식도 여기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조금 왔다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이거 자만 얘기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7절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아까 이제 시돈도 나오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래서 여자 신이에요. 여성 신이 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아스다롯 얘기하고 따르고 그 암몬 사람의 가증한 뭐라고 합니까? 밀곰. 여기 신 이름이에요. 근데 가증하는 건 뭐냐면 아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니까 가증하다는 거는 아주 싫어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밀곰 할 때 가증한 밀곰이라는 말을 썼고 자 7절로 가보시면 또 7절 중간 뒤쪽에 보면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몰록을 위하여 똑같아요. 밀곰이나 몰록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 가증한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말도 안 되는 헛된 신이니까. 그래서 가증하다는 단어를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읽는 그리스 신화랑 여기 비슷해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도 여신 그랬죠. 근데 이 아스타롯이 여자신이니까 아스타롯과 같이 관계를 맺는 남자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요건 남신이에요. 요건 여신이에요. 근데 왜 여신이 있냐면 요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곡식도 잘 자라게 하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하는 풍요인데 남자 혼자서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신이 있어야 돼요. 아스타로, 여기 또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떤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둘이 맺어야 풍요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이 저 하늘에서 둘이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때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곡식이 많이 맺혀진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겨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요 산당에 가면, 여기 가면 누가 있냐면 창기가 있어요. 창기. 창녀, 창남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바알에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 거기에 있는 누구하고 동침을 합니까? 요 창녀들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여자가 내가 바알과 아스타로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누구하고 음행을 하겠어요? 거기 있는 창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누가 들어오게 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잘못되어진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자만,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여러분 솔로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에, 자 9절을 한번 가봅니다. 9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니까 마음을 돌리게 되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헛된 우상이 빠진 거예요. 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성전 건축한 후에도 솔로몬에게 미리 한번 경고하셨어요. 야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야 내가 대단한 일 했네 스스로 교만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나 떠나면 너 안 된다. 나 떠나면 너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그러니 떠나지 마라. 그거를 경고하셨거든요. 9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죠? 떠나.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걸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죄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징계가 그에게 내립니까?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다윗 앞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다가 결국 이제 쭉 죽고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요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에서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쪽에서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 르호보암이 이제 남부 나라가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 우리나라처럼 내 남쪽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됐는데 10지파는 이 여로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고, 나머지 이제 유다 지파, 이 솔로몬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 두 개만이 모여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두 동강이 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요 신하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반을 따놔가지고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완전히 그 아들 때에 두 동강이 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을 나라가 나눠지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래서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때에 나라가 나눠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진다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그거 모르고 그냥 죽지만은 지 자식은 나라가 나눠지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이것도 고통이잖아요. 엄청난. 그죠? 근데 하여튼 나눠지려니와 그랬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빼앗지 않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아들에게도 나라를 반 준다는 건데,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빼앗지 않고 그래도 반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솔로몬을 멸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정말 쭉 올라가다 탁 꺾이는 게 어디 있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엄청나게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 앞에 한번 빌어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 나무에 막 빌어보면 뭐가 될 것 같고, 산에 올라다가 누가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다 돌을 하나 딱 얹어놓고 그러면서 한번 소원을 빌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방신들은 다 이걸 만들어요. 절에 가면 부처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왜? 그 큰 걸 보면 거기에 어떤 게 압도되어서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걸 들어줄 것처럼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게 한다고. 하나님 하지 마. 근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어떻게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저희들이 더욱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시지만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약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려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또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